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제 질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50대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고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사주를 봤더니 신랑 사주가 돈복, 인복, 부모복 등 전혀 없고 있는 돈도 탈탈 털리고 고집은 항소고집이라 애쓰며 살 팔자라고 했는데요. 너무 맞더라고요. 사주 보고 나니까 더 허망했습니다. 타고난 팔자가 진짜 있구나 싶었지만 콕 집어서 확인 사살 당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타고난 사주가 있는 걸까요? 이랬고, 또 물론 저도 문제가 많아요. 옳고 그른 편견이 강하고 집착도 많아요. 안 아파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하고 싫어합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한다면 제가 이런 저희들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제 질문을 하셨어요. 보세요. 이렇게 사주 보러 가면 이래요. 어지간하면 돈복, 인복, 부모복 다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어지간하면 돈복이 별로 없어요 다들. 왜냐하면 돈복이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돈복인 거예요 도대체? 인복, 사람복도 나는 인복이 많아 이러고 사는 사람 별로 있나요? 대충 돈복도 없고 인복도 없네 이러면 다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확인 사살 당한 것 같이 느끼면 본인 스스로 결정론적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아 진짜 그렇구나. 난 이렇게 복이 지질 리가 없구나. 야 이게 저렇게 사주 보는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 나는 내 인생 끝이다.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남편 이놈 진짜 내 복도 없어 보이더만 진짜였네 하면서 그걸 더 진짜 그런 것처럼 사실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실체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인 것처럼 고정되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믿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남들이 한 말, 그것도 자기가 권위를 부여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도 사로잡히려면 자기 분별망상도 감당이 안 되는데 타인들의 그런 또 판단 분별 그거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면 켜켜이 껴안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서글픈 일이고 힘든 일이겠어요. 이 사주팔자를 보고 그 견해를 나와 동일시하고 산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설사 사주팔자를 제대로 기가 막히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가서 사주팔자를 보면 나아질까요? 그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무슨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는 정해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언제 죽는지 알면 행복할까요? 그때부터 시한부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 살다 그냥 죽을 때 돼서 그냥 나도 내일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가 확 죽는 게 낫지. 언제 죽는 걸 미리 알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복이 많은지 적은지 알면 그게 삶이 뭔가 생기가 있겠어요? 그건 죽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용해서 제대로 맞췄든 제대로 맞추지 않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점괘를 믿는 마음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 용한 게 그 사람이 용한 게 아니라 내가 용한 거예요. 내가 용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용하다 하고 확인 사살했네 이러잖아요. 내가 이거를 확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편 미웠는데 이런 볼 때마다 아유 저 복도 지질이 없는 놈 하면서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남편을 더 기분 나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실은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게 법인이라는 건 법의 도장. 이거는 기필코 진리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무상하게 변해갈 뿐 고정된 자아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고정된 팔자는 없다 이거잖아요. 계속 변해갈 뿐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업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계속 변해갈 뿐이잖아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 고정된
팔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건. 그런데 사람들은 절에 와서 사주팔자 봐달라래요. 선생님들한테도. 삼법인이 불교 교리라고 딱 내세웠는데 불교의 법의 도장은 삼법인 이렇게 써놓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진 팔자를 알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 사주팔자 보는 분들도 뭐 제가 듣기로 그러잖아. 이런 일이 있잖아. 옛날에 보면 뭐 스님들이라든지 어마무시하게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사주 점괘가 안 나온다 이런 식의 말을 쓴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말씀하신 복과 지혜를 금생에 자기가 많이 닦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왕창 복을 지어 놓으면 자기가 복 받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복이 없던 사람인데도 복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안 맞겠죠. 또 지혜를 공부하면,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지혜가 증장되면 어떠겠어요? 지혜가 증장되면 사주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주라는 게 뭐겠어요? 어찌 보면 업의 어떤 그림자를 일부 살짝 보거나 이랬지 않겠어요? 만약에 본다 할지라도. 근데 그건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마음 공부도 안 하고 복도 안 짓고 그냥 집 팔자대로 사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맞을지도 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지요.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떠겠어요?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짓는 삶을 살고 뭔가 깨어있는 마음 공부하는 삶을 사서 지혜와 복덕을 증장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사주팔자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얽매일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한번 왕창 받으면요, 괴로운 일 확 생기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나한테 뭔지 모르게 약하던 부분 있잖아요. 몸에 약하던 부분. 혹은 우리 부모님에게 있던 지병들 있잖아요. 유전으로 부모님에게 있던 지병들이 있지만 나는 아직 괜찮아 이랬던 것들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렇지만 그래도 난 괜찮아 하던 것들이 갑자기 그 약한 틈으로 그냥 다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 왕창 받으면 아프다니 여기저기가 막 아파진다니까요. 근데 나 또 마음이 조용해지고 편안해지면 또 그럭저럭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지혜가 생겨나면 현실도 좋아지죠. 현실도 좋아지는 거예요. 복과 지혜를 증장하면 현실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는 현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한 공부인 건 아니란 말이죠. 현실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꿈을 꾸는 사람이 괴로운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을 꾸는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꿈인 걸 깨닫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혹은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게 자각몽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꿈속에서도 이게 꿈인다라는 걸 알면 아무리 나쁜 꿈을 꾸더라도 거기 끌려다니지 않겠죠. 휘둘리지 않겠죠. 더 이상 꿈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죠. 이 꿈인 줄 아는 사람은. 근데 꿈인 줄 모르는 사람은 꿈의 내용물을 바꾸려고 하겠죠. 꿈에서 사주팔자를 바꾸고 싶고, 꿈에서 잘 살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삶이 어떻게 좀 좋아질 수 있을까, 그거 궁리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득 이 모든 것이 꿈이구나 라는 것을 문득 깨닫고 나면 현실을 바꾸려고 할까요? 꿈의 내용물을 바꾸려고 할까요? 꿈의 내용물을 바꿀 필요가 없죠. 바꿔도 그만 안 바꿔도 그만이에요. 근데 뭐 그냥 가볍게 마음 낼 수는 있겠죠. 꿈속에서 맛없는 거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자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꿈을 꿀 수 있겠죠. 나쁜 꿈 꾸는 것보단 좋은 꿈 꾸자 하고 좋은 꿈을 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꿈을 꿔줘도 상관없고 안 꿔도 상관없죠. 꿈인 줄 아니까. 이 현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해서 문득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현실에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삶의 조건을 바꿔야 된다라고 막 기를 쓰고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선호하는 바는 있어요. 좋은 일 하고 싫은 일 안 하려고 하고 그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며 산다. 마치 뭐와 같겠어요? 놀이하듯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렇게 현실도 물론 달라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좋든 나쁘든, 사주가 좋든 나쁘든, 내 인생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그대로 둔 채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마음 공부란 말이죠. 이게 진짜 공부지. 현실 생활 조금 좋게 바꾸고 병 좀 낫게 하고 늙는 거 노화를 좀 늦추고, 그게 뭔 그렇게 대단한 소득이겠어요. 어차피 늙을 건데. 아픈 거 좀 없어져도 어차피 나이 들면 또 아플 거 아니겠어요. 지금 돈 좀 생겨봐야 어차피 돈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사라지고 어차피 생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나는 그래도 더 많은 걸 얻고 싶다, 가지고 싶다, 그래봐야 제한된 순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뿐이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좋은 조건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게 영원할 수 없다. 그럼 영원한 걸 얻어야죠. 영원한 거. 이 공부를 하면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상송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 다음 부분이에요.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시고, 의로움이 있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제가자들을 위해서, 아직 이 마음 공부, 깨달음 이런 거에 발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이런 걸 물으니까 눈높이를 탁 낮춰가지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은혜를 안다면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신다. 제가자로서 생활을 할 때,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은혜를 당연히 생각을 하면, 내가 20대 복례입하기 전까지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당연히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부모님을 효성으로 모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의로움이 있다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돕고 사랑한다. 당연히 이건 그냥 기본적인 사회 질서 같은 거죠. 윗사람은 윗사람으로 대접을 하고, 아랫사람은 또 아랫사람답게 또 행동을 하고, 그렇게 그냥 당연히 이 사회 질서 같은 거에 거역하지 않으면서, 세상 주변 분위기와 내가 악업을 짓지 않으면서 선업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또 겸양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목하고, 참을 줄 알면 그 어떤 나쁜 일도 들춰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겸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면서 화목하게, 현실 생활도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그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윤리 도덕을 지키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 제가자로서 현실을 사는 데 있어서는 현실의 질서를 막 다 무조건 깨뜨리고 그렇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현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살게 되죠. 또 어떤 나쁜 일도 들춰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대방의 나쁜 일을 내가 들춰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은 듯 안 들은 듯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죠. 남들의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러내 칭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 남들의 허물이 있다면, 왜냐하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안고 있는 채로 모두가 부처예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허물이 있고, 또 자기는 허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남들은 그걸 허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욕을 안 먹고 살았을까요? 욕을 먹고 살아요. 부처님도 예수님도 아무리 위대할수록 욕을 먹어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에겐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좀 기분 나쁜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내 인생에서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악업의 부분이 이렇게 투사됐겠구나. 왜 내 마음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사람의 그 나쁜 모습을 보면 나는 그러지 않았나요? 삶의 어느 시기에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나는 용기가 나서 저지르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남들처럼. 또 남들처럼 욕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노할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행위는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나쁜 쪽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업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경험치가 안 좋은 쪽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업장이 뭔가 어릴 때 이를테면 뭐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다든지 주변에 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싸우는 사람만 많았다든지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으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업식이 자기 성격이 그렇게 굳어져요. 굳어져서 그 업이 그렇게 그 사람을 규정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죠. 그 사람이라는 것도 없고 그 업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 행위 그 자체를 미워할지언정 그 사람 자체를 나쁜 놈이라고 미워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좀 기다려준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내가 바꿔야 된다 하는 것도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덕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안 좋고 나쁘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한 번이라도 이 사람에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다 나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네.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처럼 나를 이렇게 위해 줄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지? 깜짝 놀라게 만들어 주기가 쉬워요. 나쁜 사람들일수록.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아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중생세간은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제일 먼저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자기 인생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 자기 인생에서 내일처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아마도 부모님 외에는 거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뭔가 바라는 거 없이 그 사람에게 진정 어린 사랑을 한번 베풀면 그 상대방은요, 깜짝 놀랍니다. 충격적으로 놀라요. 왜 놀라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확률이 높거든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마음 공부가 뭡니까? 내가 사라진다는 건 뭐겠어요? 이 삶이 그대로 자기거든요. 이 삼라만상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의 투사에 자기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 업이 투사된 존재들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서의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젯밤 꿈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남남인 줄 알았지만 깨고 보니까 어젯밤 꿈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사람이죠. 다 내 마음이잖아요.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건 자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과 똑같아요. 상대방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면 그건 나의 괴로움이 하나 해결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 업이 녹는다니까요. 상대방의 업을 녹는데 내가 도움을 준다면 그 연결된 나의 업이 녹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큰 스님들이나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다래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내고 축원해 줬을 뿐인데, 그들을 위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축원해 줬을 뿐인데
그 상대방이 갑자기 좋아진다래고, 또 큰 스님이 축원해주면 병이 나았다래고, 큰 스님 친견만 했는데도 좋아진다래고. 아니 그러잖아요. 신도님도 스님 저 기운 밖에 손 한번 잡아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다른 근거가 있어서 그런단 말이죠. 그냥 그 가까이서 훈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영향, 훈습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승가라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조건 속에 살아가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또 그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다가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예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그게 내 업에 투영된 사람이고 투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게 업장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았는데 마음 공부를 했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좋아진다? 그 엄청난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 공부는 열심히 해서 절에서 참선도 열심히 하고 막 엄청 오래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맨날 더 싸운다. 그거 공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이게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 동체 대비심이라는 게 이게 저절로 확인이 된다니까요. 또 마치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는 것과 같이 진흙에서도 붉은 연꽃은 반드시 피어난다. 그냥 나무에서 계속해서 비비면 불을 만날 수 있듯이, 이 힘들고 괴롭고 고되고 분별망상에 쩌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더라도, 이 분별밖에 모르는 이 중생 가운데 살고 서로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중생세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찐득하니 마음 공부하면서 이 공부에 진심을 가지고 공부하며 산다면 저절로 진흙 속에서도 연꽃이 피어난단 말이에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거든요. 이 오염된 속에서 번뇌망상으로 찌들어 있는 이 중생세간 속에서 자기 본래 부처는 꽃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내가 저 깨끗한 호수에 연못이 잘 안 피어난단 말이에요. 깨끗한 주변 상황을 깔끔하고 좋은 상황으로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겠지? 그렇게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업 따라가요, 사람이 자기 성격은 안 바꾸고는, 자기 업은 안 바꾸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결혼하고 살았는데 남편 너무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너무 괴롭게 살다가, 내가 이 남편만 안 만나면, 본인 성격도 한 칼 하시는데 남편 때문에 나는 괴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막 싸우고 너무 싸우다가, 야, 내 이놈하고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딱 떨어져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이혼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하고 살 때니 남편 이놈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대판 싸우고 살았는데, 여기 이제 떠나갔는데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려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 하고 그냥 큰맘 먹고 낯선 땅에 가서 혼자 살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또 몇 년을 살아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남편보다 더 이상한 놈들만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나한테 사기치는 놈,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이거 다 정리하고 내가 또 다른 데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하려고 했더니, 왜 그럴까요? 내 업을 바꾸지 않으면 내 업과 비슷한 사람이 유유상종으로 어딜 가든 비슷한 사람이 유유상종으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을 바꾸면 내 주변 삶의 조건이 좋아져요. 삶의 상황이 좋아져요. 내 안에서 이 연꽃을 피우고 나면 주변이 다 그 연꽃의 향기를 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조건을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바깥 조건은 내 마음의 투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옥에 가더라도, 지장보살님은 지옥 가더라도 거기서 보살이에요. 연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에게는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지옥 가가지고 그 지옥고를 받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 마음이 바뀌면, 마음을 깨달으면 그곳이 극락세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삶의 조건이 괴로움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그것을 괴롭게 받아들인 것이지. 입에는 쓴 것이 좋은 약이 되듯이 진실한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이 좋은 말, 법문이라든지 뭔가 좋은 말, 또 내가 자기가 보통 이제 아상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마다 독특한 자기가 묶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거. 내가 특별히 집착하고 있는 거. 어떤 부분에서 발끈하고 화를 내는 사람마다 자기 탐진치가 있는데 그걸 자기만 못 봐요. 남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기분 나빠할까 봐. 그 사람의 그 버튼 같단 말이에요. 이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발끈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묶여 있는지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분이 발끈할 게 뻔하니까 그 얘기를 못 해준단 말이에요. 알아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남들은 내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내 문제를 몰라요. 그 문제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얘기했다가는 그 사람과 원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선배 스님이 그래서 저도 제 후배 스님들한테 그렇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무한테나 못하죠. 신뢰가 있는 사람하고만 그런 게 가능하죠. 어떤 선배 스님이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이렇게 요런 점, 야 요것만 바꾸면 넌 정말 훌륭한 스님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좀 바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기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내가 스님 좋아하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럼요. 내가 스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닌 거 알죠? 들을만 하니까 하는 건데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스님 뭐 해주십시오. 이래 얘기,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이제 전혀 저는 모르고 있던 얘기인데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그게 장점인 줄 알았던 얘기를 단점으로 얘기하려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 스님은 스님다워야 하는 줄 알고, 스님다움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스님다우기 때문에 누가 전화를 해도 갑자기 목소리 팍 깔고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항상 저랑 통화를 하면 목소리 쫙 깔고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도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약간 부담이 느껴진대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고 너무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그렇게 하면 신도님들이 예를 들어 뭐 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이러려고 예를 들어 전화를 했다면 갑자기 목소리 쫙 깔고 뭐 공부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다 머리 쫙 깔고 있으면 누가 마음을 열고 편하게 하겠느냐고, 목소리 톤을 이렇게 딱 한두 톤 올려가지고 반가운 척하는 느낌을 목소리에 실어서 반갑게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은 스님이 되겠냐. 근데 뭘 그렇게 거룩한 척 하려고 목소리에 그렇게 힘을 주고 그러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러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내가 그러고 산다는 것 자체도 아예 모르고 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전화 와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스스로 보이더라고요. 그제서야. 그전에 안 보이던 게. 그래서 속으로 그러고 전화를 끊으면서 진짜 목소리 깔고 있구나 싶은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큰 도움이 됐어요. 아주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믿을 만한 스님들이 있을 때는 먼저 그 얘기를 하죠. 스님, 혹시 제가 스님한테 진짜 도움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왜 해달라고 하고 마음을 열면 해주면 영락없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자기도 몰랐다고 그러고, 신기하게 자기가 자기를 못 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선배 스님이 우리 후배들이 다 같이 우리 오늘은 기어이 한마디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공부하러 갔을 때, 애니어그램 공부하러 갔을 때 애니어그램 2번이 1번 이것도 다 까먹었네. 1번이겠죠. 아마 나는 옳다라는 자아 집착심이 강한 스타일이 1번.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스타일이 전형적인 분이 그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1번을 공부할 때 모두 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그 스님이에요.
그래서 모두 같이 그분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1번으로. 그분이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태어나서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해보고 나서 나는 1번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아. 1번은 아니야. 나는 죽어도 고집은 없는 사람이야. 내 인생의 모토가 고집 부리지 말고 살자야. 난 내 인생에 고집은 없어. 나는 고집의 고자도 몰라.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충격받았어요. 저렇게 고집불통이고 FM주의자인 분이 나는 고집이라는 게 없다라는 걸 인생의 모토로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보세요. 한 대여섯 시간을 앉아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여섯 시간 만에 그분이 인정을 하더란 말이죠. 야, 충격이다. 내 스스로 충격이다. 내가 이렇게 고집이 많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니까 내가 빼도 박도 못하네. 진짜였구나. 이처럼 우리는 자기 허물을 자기는 못 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겠어요? 계속 모르고 평생 사는 게 낫겠습니까? 계속 그 분야로 그 부분 때문에 왕당하면서 욕먹어가면서 남들은 다 그런데 나만 모르면서 그러고 사는 게 안 낫잖아요. 차라리 마음을 열고 뭔가 내 허물을 한번 듣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물을 고치면 입에 쓴 것이 좋은 약이 되죠. 진실한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죠. 당장 듣기 싫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 들어볼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도 들어가고 저 사람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고 저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한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저 사람 요것만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싶어도 죽어도 얘기 안 해줘요. 얘기했다면 원수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분의 단점을 얘기한다는 건 저 사람하고 원수될 마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열린 마음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 줄 때 마음을 열고 들을 것 같아 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얘기해 줄 자비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게 자기 복인 거예요. 그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자기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한 충언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인생이 성장을 하죠. 허물을 고치면 반드시 지혜가 생겨나지만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어진 마음이 사라진다. 자기 허물을 자기가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면 되는데 그런 마음을 끝끝내 못 내면 자기가 그게 자기 장점인 줄 아는 거예요. 보통은 자기 단점을 자기 장점으로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장점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그걸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불통이 되는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죠? 그때 돼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도 못 해줘요. 얘기했다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을 스스로 고치면 그것이 지혜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점을 버리지 못하면 이 어진 마음도 사라져요. 그럼 허물이 여기서 진짜 허물은 뭐겠어요? 내가 분별하는 게 진짜 허물이에요. 마음 공부에서 보면 저희가 판단 분별해서 바라보는 것, 그게 자기 허물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분별로서 바라보면. 또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쓰면서 늘 이익을 얻으니 도를 이루는 것은 재물을 보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마음, 법, 이 자성, 자기 본마음 늘 이거 쓰고 사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늘 이 마음 써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직장 가고 오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전부 다 이 마음 하나 써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건전지 넣으면은 움직이는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건전지 넣으면은 자동차도 움직이죠. 인형도 막 제자제자 말을 하죠. 또 어떤 강아지는 막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건전지 넣으면 얘네가 막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얘는 강아지가 멍멍거리고 기차가 움직이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헬기가 난단 말이에요. 건전지를 넣으면. 근데 이게 지가 하는 게 아니죠. 건전지가 있으니까 이걸 움직여준 힘이 있으니까 기차도 움직이고 강아지도 움직이고 모든 인형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또 모든 전기기구가 어때요? 전기를 뽑아버리면 TV는 나오지 않죠?
또 밥을 하지 않고 전기레인지도 움직이지 않고 불도 켜지지 않고, 그런데 전기선만 꼽았다 하면 모든 전기 기구를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전기 하나가 TV가 나오게 하고, 밥을 하게 하고, 전자레인지가 움직이게 하고, 또 뭐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불을 켜지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이 전기 하나가. 근데 겉에 드러나는 모양은 다 다르죠. 아니, 저 불 켜지는 거 하고 전기차가 움직이는 게 어떻게 같아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같죠. 전기라는 거 하나. 밥하는 거 하고 밥이 되는 거 하고 불 켜지는 거 하고 이게 어떻게 같아요? 하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힘 가지고 밥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겉으로 이 전기가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다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온 우주 삼라만상, 이 80억 인구 전 우주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마음 하나라는 무한 발전소에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대기대용의 무한 동력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 큰 거대한 이 우주 전체를 한 방으로 움직이는 이 대기, 거대한 기관이 대용으로 크게 이 온 우주 전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이 전기처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힘, 요거 하나가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내리게 하고, 이거 하나가 이렇게 종소리를 들리게 하고, 이거 하나가 여러분 배고프게 하고, 키도 크게 하고, 배고픈 밥 먹게도 하고, 길을 걷게도 하고, 운전도 하게 만들고, 바람도 불게 만들고, 새도 날아가게 만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움직이고, 저 하늘에 안드로메다 별도 움직이게 만들고, 별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이걸로 하는 거고, 여러분의 한 생각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도 여기서 등장, 여기서 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힘 하나가 다 한단 말이에요. 온 우주 전체가 이 마음 하나의 힘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늘 쓰면서, 늘 이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법의 힘, 요거 하나를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 다 이거 하나 쓰고 있어요. 늘 이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도를 이루는 거, 이거는 보시한다고, 재물을 보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보시해도 이거고 보시 안 해도 이건데, 보시한다고 빨리 깨달을까요? 보시와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보시하는 게 이거고 보시 안 하는 게 이건데, 수행을 한다고 깨닫고 수행을 안 한다고 못 깨달을까요? 수행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한 수행은 유의 조작하는 방편의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중도, 무위행인 부처님 중도, 불의 중도라고 하는 불의법, 틈 하나 움직일 수 없이도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 불의법의 불의 중도라는 수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의 조작하는 방편의 수행, 유의 조작하는 방편의 수행도 도움은 돼요. 어떤 면에서 중생이 어느 정도까지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까지는 도움을 줘요. 근데 이 자기 본성품 깨닫는 거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은 유의 조작의 수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일 쉬운 방법은,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깨닫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죽어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30년, 50년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50년 수행해도 안 되는데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면, 대부분 부처님 제자들은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깨달았어요. 마조, 황벽, 임재스님 같은 걸출했던 스님들 밑에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스승의 의지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애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나를 열고 들었을 뿐인데 그냥 저절로 깨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무위법으로서 무위 중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애쓰지 않는데 저절로 바른 법을 만나면 깨닫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불법성 삼보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혼자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게, 그냥 바른 법을 만나면 그냥 내 힘이 아니란 말, 내 힘으로는 못 깨달아요. 내가 사라질 때 깨닫는 거지. 이 본문이 내가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라는 걸 비춰볼 수 있게 끊임없이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진정한 내가 이 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가르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힘으로 저절로 깨닫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공부란 말이죠. 진짜 공부는 이렇게 사실 쉽게 해야 되는 게 진짜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시절 인연을 만나면, 바른 시절 인연 만나면 가능하지만 시절 인연이 안 된다면 어려운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방송은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